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노아입니다. 노아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요거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전에 노아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방주 만들기 전에 노아는 그 아담 이후로 1000년이 지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과 세상의 딸들이 결혼하여 다 타락한 그 시대에 노아와 그 세 아들 8식구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짓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솔로몬처럼 용두삼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000번째 드리고 했다가 끝에 가서는 우상 숭배하고 부인을 1000명이나 두고 그런 솔로몬같이 됐을까요? 노아의 말년에 대한 평가가 오늘 본문인 거예요. 베드로서 2장 5절에 노아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노아가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식구를 보존하셨다. 방주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7식구를 보존하셨다. 왜? 노아와 7식구는 의를 전파하는 의의 전파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방주 이전에도 의인이었지만 방주 이후에도 의인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노아의 의가 전파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지만 아담의 의가 우리한테 전파된 게 아니죠. 아담의 원죄가 우리한테 전파됐죠. 참으로 안타깝지만 아담은 첫 번째 인류이고 첫 번째 조상이지만 우리 인간에게 좋은 걸 해준 게 없어요. 원죄만 남겨줬을 뿐입니다. 용두삼위 중에 그런 것도 없지요. 근데 노아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의를 남겨준 의의 전파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의의 전파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를 주고 또 아는 사람을 또 만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권면해서 교회 데리고 나오고 등록시키고 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운 모습, 의로운 삶, 나의 평소의 행실을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즘 같은 시기, 이제 차별금지법도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만약 그게 통과가 되면 거리 전도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도를 못하겠네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내 삶으로 드러내고 물어오는 자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방법을 가리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요즘 같은 시기에는 노아와 같은 의의 전파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요즘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요즘 사람들은 뭐 교회 얘기만 해도 경기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전도해도 소용이 없고요. 교회 얘기하면 더 경기를 일으키니까 이제 전도는 힘듭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제 깜짝 놀랄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노회를 갔는데 이제 얘기가 이렇게 이제 되던 중에 교회 재정이 많이 줄었다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랑. 그래서 요즘에는 그 성도들 식사 준비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다. 재정이 많이 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새 성도들이 와도 그 새 성도들이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는 게 아니더라.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노회에서 잠깐 쉬는 시간에 서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어떤 목사님이 뭐라는지 압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저는 교인들한테 새 성도가 오면 우리가 그 밥값을 감당할 수 있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말인가 방구인가? 새 성도한테 해주는 밥값이 아까워가지고 새 성도가 안 와야 된단 말인가? 그러니까 참 제가 기가 차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또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요즘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고 교회 재정이 힘드니까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베드로의 심정인 것이죠. 그냥 이제 뭐 우리 교회야 건축을 했고 빚이 있고 하니까 우리 교회는 발버둥을 쳐야죠. 교회가 부흥을 해야죠 우리 교회는. 근데 빚도 없고 뭐 그냥 건물도 있고 현상 유지만 하면 되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는 괜히 모험을 해가지고 사람 와가지고 문제 일으킬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전도 자체를 아예 포기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노방전도 하는 거 보기가 힘들지요. 요즘에 노방전도 하는 걸 보기가 힘들어요. 왜 그런가? 이 전도 자체를 이제는 뭐 쉽지가 않다, 전도해도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거리에 나가서 전도가 안 될 수 있고, 또 누구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를 포기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 뭐냐? 입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이 노아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의의 전파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전도할 사람이 있었을까요? 물론 노아 이후에 자손들이 태어났겠지만 노아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자기 식구들밖에 없는데 결국은 식구들도 다 흩어지잖아요. 바벨탑 사건 이후로 흩어지잖아요. 노아는 전도할 게 없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노아가 우리에게 의의를 전파할 수가 없었겠네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노아는 의의 전파자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끝까지 의로운 삶을 살아서, 우리는 노아를 만난 적이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노아를 통하여 우리는 노아의 의로움을 본받고 교훈 얻고 또 그거를 통하여서 영향력을 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너무 단편적으로 나가서 사람을 데리고 온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요즘 같은 세상에 전도하기 쉽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모습을 끝까지 꾸준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씩 교회 초청잔치 있을 때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안 와도 상관없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도한다면 얼마든지 아직도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 유초등부 아이들 데리고 어린이대공원 갔습니다. 근데 그때 네 명인가 애들이 왔어요. 애들만 온 게 아니라 부모들도 다 왔어요. 근데 그 부모들은 다 교회를 안 다니는 부모들이에요. 심지어 어떤 엄마는요, 태어나서 머리 털라고 교회 처음 와봤대요. 그래서 제가 뭐랬는지 압니까? 겁먹지 마세요. 안 잡아먹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 교회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겁먹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 엄마들이 교회를 온다 이거예요. 왜 올까요? 우리가 잘해주니까, 의의를 전파하니까, 남들이 안 하는 행동을 하니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은미 집사님이라고, 우리 아시죠? 정은미 집사님. 그 정은미 집사님이 애를 이제 그 우리 소윤이 친구를 초대했단 말이에요. 그 정은미 집사님이 뭐라는지 압니까? 제가 자신 있게 우리 다른 엄마들한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너무 잘해주셔서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안 하려고 그러면은 할 방법이 없지만, 뭐 남들이 내 얘기를 안 들어주고 내가 이렇게 찾아가도 안 만나주면 내가 의로운 모습, 선을 행하는 모습, 사랑을 베푸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모습을 보여주면 요즘같이 사랑이 목마른 이 시대에 찾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방법이 어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노아가 방주 짓기 전에도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지만 방주 짓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의인으로 살았고 그 노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는지를 살펴보시면서 이 시대 전도하기 쉽지 않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 쉽지 않은 이 시대에 오히려 내가 의로운 모습을 보여줘서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복음 전하는 자의 그 모습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노아는 방주 이후에 어떻게 의를 전파하는 의로운 모습을 보였는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노아는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끝까지 인내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지낸 기간이 1년이 조금 넘어요. 1년하고 일주일인가 아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그랬는지 압니까? 창세기 7장 4절에 40일 동안 비가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쉽게 말하면 방주에서
1년 일주일을 있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꿈에도 몰랐죠. 노아가 안 것은 비가 40일 온다는 것만 알았어요. 그래서 비가 하늘에서 쏟아지고 밑에서 터지고 올라와서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는 그 다음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기가 찬 일이 벌어집니다. 물이 안 줄어드는 거예요. 물이 하루가 지나고 40일 비가 이제 내렸습니다. 이제 비가 그쳤어요. 이제 그 노아가 바깥을 보면은 뚜껑을 열고 나가서 보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물밖에 안 보여요. 산도 안 보이고. 그래서 이제 물이 빠지겠지. 물이 줄어들겠지.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네 달이 지나도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물이 5개월 동안이나 안 줄어들었습니다. 비가 40일 오고 150일 동안이나 물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온갖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야, 계속 이 방주에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방주에 먹을 음식은 없는데 더 못 버티는데 어떡하지? 온갖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자기의 본분을 놓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불안할 때가 언제입니까? 기약이 없을 때죠. 뭔가 1년이 됐던 2년이 됐던, 군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도 뭐 3년이 길고 2년이 길어도 그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견디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군대에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고. 그 기간 안에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기약이 없이 만약에 뭔가를 기다려야 된다? 못 기다리는 거예요. 뭐 몇 달이 뭡니까? 한 달도 못 기다리지.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라는 게 언제까지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노아는 뭐 40일 비 오는 이후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나님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도 노아는 원망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인내하는 의가 우리에게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그 기한과 때는 누가 정하시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누군가가 언제까지입니다 말 안 해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낙심하거나 중간에 변심해가지고 내가 뭐 성급하게 행동해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요즘 기약이 없는 세상 아닙니까? 뭐 일 안 하고 미국 가고 휴전한다고 했다가 또 뒤집어지고 또 뒤집어지고 뭐 이 세상이 계속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뭐 1년 후면 좋아진다. 코로나 끝나면 좋아진다. 뭐 언제 오면 좋아진다.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점점 더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이런 기약이 없는 세상에서 급한 사람은 에이 모르겠다 하고 다 때려치우고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의롭지 못한 것이죠. 불의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럴 때 누가 주목받을까요? 야,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은 저렇게 기약이 없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냥 매일매일 해야 될 거 하네. 항상 웃으면서 사네. 저분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길래 이 기약 없는 어려움을 저렇게 잘 버티나? 저분이 주세훈교회 다니는구나. 교회 다니면 기약이 없고 때가 언젠지 몰라도 담대하게 견딜 수가 있구나. 이게 바로 뭐예요? 의의 전파자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유 장로님, 아유 권사님, 아유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견디세요? 저도 이렇게 힘든데. 그럴 때 우리가 뭐라 그러면 돼요? 뭐라 그러면 돼요? 예수님을 믿어봐. 교회를 한번 나와봐. 그게 바로 의의 전파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남들은 기약이 없고 언제 끝날지 모르고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지쳤다, 이래서 그냥 에이 모르겠다 다 때려쳐버리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그래도 매일매일 내가 해야 될 거 하고 꾸준히 생활하다 보면 그게 남들이 볼 때 신기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의를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는요, 뭐 절반쯤 80% 인내하면 그게 인내가 아니에요. 인내는 100% 인내해야 돼.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끝까지.
제가 이제 운동하면서 어떤 생생정보라고 TV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강아지 중에서도 대형 강아지 있지 않습니까? 몸무게 40kg 되는 이런 대형 강아지를 목욕시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4년 전에 육군 공무원이었어요. 육군 공무원. 근데 육군 공무원에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그만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 사진을 보니까 국회에서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국회에서 육급이면 뭐게요? 비서관이에요, 비서관. 국회의원 비서관이 육급이에요. 근데 그 국회의원이 낙선하면 그 사람 직업이 없는 거죠. 아마 제 추측에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 나오고 육급 비서관으로 일했던 사람인데 이제 실직을 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밤에는 택배 일하고 뭐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애견 목욕시키는 거를 이제 아내가 추천을 했대요. 근데 1년 동안 예약이 안 잡히는 거예요, 예약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포기를 할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여보 좀 더 기다려봐. 좀 더 기다려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집에 애가 셋이에요, 애가 셋. 애들을 이제 학원도 보내야 되고 하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이 사람이 뭐 살던 생활 수준이 있고 육급 비서관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그 애견 그거를 차리고 1년 내내 이제 공치고 막 그랬는데 1년 딱 지나니까 이 사람한테 이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이 소개를 해가지고 이제 애견 미용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보니까요, 애견 큰 개는요 4시간 5시간 걸리더라고요. 씻기고 말리고 하는데 4시간이 걸려요. 하루에 많으면 강아지 3마리 하는 거예요, 큰 개는. 근데 이 사람이 한 달에 얼마 버는지 아세요? 1,800만 원씩 번답니다. 여러분들 다 그만큼 봅니까? 놀라질 않으시네. 그리고 2027년도까지인가 계약이 다 잡혀 있대요. 계약이 이제 하루에 3번밖에 못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약이 안 잡힌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 철칙이 뭐냐? 자기는 애견 미용을 해주는데 철칙이 120%를 해준다는 거예요. 120%. 그러니까 이제 강아지 엄마 아빠가 요구하지 않는 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강아지 발에 보면 이렇게 살이 있잖아요. 살 사이 털까지 다 깎아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수염이 길면 음식이 묻으니까 이 털도 깎아주고. 그렇게 120%를 해주니까 한 번 애견 미용을 목욕을 받은 사람이 계속하고 소개를 해주니까 이분이 1,800만 원씩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 몇 개월 견디다가 아이고 안 되겠네. 그러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분도 혼자였으면은 뭐 그만뒀을 건데 아내가 여보 1년이라도 한번 버텨보자. 그래가지고 자기는 사실 쿠팡 택배를 하려고 그랬대요. 너무 안 되니까 트럭은 사놨고 할 게 없으니까. 근데 아내가 견디라고 하는 거를 들어줘가지고 결국 그렇게 됐대요. 여러분 인내는 중간에 그만두는 건 인내가 아닙니다. 80% 90%까지 한 건 인내가 아니에요. 100% 견뎌야 인내. 오늘 노아는요 5개월 동안 기약 없이 뱃속에 있으면서도 절대 마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나가라 할 때까지 계속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인내하시면 이쯤 하면 되겠지. 더는 못 기다리겠다. 이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른 게 뭡니까? 범사와 기한을 정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한이 없어도 견딜 수 있는 그 인내력이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그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능력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남들은 못 견디는 거를 견뎌야 그게 진짜 기독교인들이에요. 이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기약 없이 어려움이 많아지는 이 시대 속에 내가 더는 못 견디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떠올리세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언제 좋아지나, 언제 손님이 오나, 언제 잘 되나, 언제 건강해지나. 여러분들 기약이 없어서 너무 기다리기 힘드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범사에 기한과 때가 있는 줄로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시면 그 인내하시는 모습만으로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야, 저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칭찬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의인으로, 의의 전달자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40일 동안 비가 왔고 150일 동안 물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물이 빠지는 기간이 며칠이었느냐? 150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아의 방주가 150일 동안 물이 가득 차 있다가 그 이후로 물이 빠지니까 아라랏산 꼭대기에 배가 딱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노아가 안 거는 물이 빠지고 있구나 하는 건 안 거예요. 근데 물이 빠지는데 사람이 내려가서 살려면 물이 다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모르죠. 그러니까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첫째로 까마귀를 보내죠. 근데 까마귀는 갔다 안 돌아오죠. 왜? 까마귀는 시체를 뜯어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 노아 홍수 때문에 사람이랑 동물이랑 공룡이랑 막 떠다닐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주워 먹고 있었던 거, 까마귀는. 두 번째로 뭘 보냅니까? 뭘 보냅니까? 비둘기를 보내죠. 근데 비둘기는 갔다가 돌아오죠. 왜 돌아와요? 비둘기는 시체를 뜯어먹지 않죠. 그러니까 있을 데가 없으니까 비둘기가 돌아온 거예요. 비둘기가 돌아왔다는 말은 뭐예요? 아직 땅에 뭐 식물이나 나무가 생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비둘기가 돌아왔어요. 근데 또 비둘기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비둘기가 잎사귀를 물고 와요. 잎사귀를 물고 왔다는 말은 뭡니까? 저지대에 이제 풀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많이 빠졌구나 하는 거를 알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비둘기를 또 보내요. 근데 비둘기가 안 돌아와요. 비둘기가 안 돌아온다는 말은 뭐예요? 비둘기가 어디서 살 수 있는 환경이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정도 되면 나가도 돼요, 안 돼요? 나가도 되잖아요. 이제 물이 다 빠졌으니까. 근데 노아는요, 그러고도 2달을 안 나갑니다. 2달을. 왜냐? 하나님이 나가라고 얘기 안 했거든요. 방주의 뚜껑이 열리고도 2달을 안 나가요. 방주 뚜껑이 열렸는데도 안 나간다니까요, 노아가. 왜? 하나님이 나가라고 안 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니까 노아가 나간 거예요. 이게 뭐예요? 노아는 순종을 해도 끝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요즘 그게 부족해요. 어떤 송나라 시대 때, 중국 송나라 시대 때 어떤 농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농부가 씨앗을 심었는데 싹이 났어요. 싹이 났는데 이 싹이 빨리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부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싹을 일일이 조금씩 들었대요. 이게 뭐 햇볕을 못 받아서 낮아서 그런가? 싹을 조금씩 들어가지고 빨리 좀 자라라고 막 그렇게 했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죠. 건들면 안 되잖아요. 뿌리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급한 마음으로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렇게 다 망쳐먹는 거예요. 그 옛날 얘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 황금알을 거위가 하나씩 낳아주는데 급한 마음에 그 배를 가르면 황금알이 많이 나오겠지? 근데 배를 가리고 나니까 더 이상 황금알이 안 나오잖아요. 사람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급한 마음으로 내 멋대로 하다 보면 다 그르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노아가 의로운 전파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가라고 할 때까지. 물이 다 빠지고 방주 뚜껑이 열리고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2달 동안이나 나가지를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입니다. 참고 기다리라. 악을 꾀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랬어요. 참고 기다리라. 악을 꾀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왜 못 기다릴까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만 바보 된 것 같고, 나도 빨리 뭔가를 해야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해야 나도 뭘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그런 급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독약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이 하라고 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우리는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보십시오. 이랬다 저랬다가 얼마나 무슨 뭐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금방 마음이 조석변하는지 몰라요. 이런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한번 하겠다 하면 하고, 안 한다 그러면 끝까지 안 하고 참여 안 하고, 이렇게 마음 변하지 않는 사람 볼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이 하라고 할 때까지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고 또 주님이 하지 말라면 끝까지 안 하고 이렇게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의의 전파를 이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조금 힘들다고 포기해버리고 조금 잘 된다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이러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노아가 150일 동안 기다리고 방주 뚜껑이 열렸는데 2달 동안이나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순종함으로 그 순종의 모습을 우리 가족들, 자녀들,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의의 전파자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어떻게 의의 전파자가 됐느냐? 노아가 주님이 나가라고 해서 방주를 열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방주 바깥의 세상은 어땠을까요? 와, 꽃이 피고 뭐 나비가 날아다니고 푸른 들판이 있는 그런 곳이었을까요? 아니죠. 폐허죠, 폐허. 여러분 그 동일본 그 쓰나미 아시죠? 그 지금 마을도 막 폐허가 돼 있잖아요. 원래 동네였던데 거기가 다 그냥 갈대 자라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딱 나왔는데 세상이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발을 딱 들여다 놨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불평부터 나오겠죠. A씨 이게 뭐야? 여기서 어떻게 살으라고? 근데요, 노아는 방주 뚜껑을 열고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하나님께 제사 드렸죠. 예배 드렸죠. 자, 하나님께 왜 예배 드렸을까요? 자기 입을 막기 위해서죠. 불평불만을 안 하기 위해서죠. 감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하매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폐허가 된 세상이라도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노아가 그 폐허에서 어떻게 사냐 원망 불평했다면 아담이랑 똑같았겠죠. 아담도 왜 선악과를 못 먹게 하냐 먹어버리니까 그 좋은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그 좋은 에덴 동산인데 선악과 하나 못 먹었다고 불평하다가 쫓겨난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폐허와 같은 곳이라도 감사하면 그곳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입을 닫기 위해서 불평하는 입을 닫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했더니 우리에게까지 의로 전파되어지는 의의 전달자가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대한 것은 이게 아닌데요. 하나님, 제가 기도한 것은 이게 아닌데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되기를 원치 않는데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가 그 방주를 열고 나와서 이게 뭐야?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라고 그런 말을 했다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 저 직장에서 또 가게에서 또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해서 저보고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 말을 막는 것은 감사다 이 말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됐건 저떻게 됐건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이후의 삶을 주님이 책임지셔서 의의를 전달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기준이 너무 높죠. 요즘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가난하다 그래요. 다 불행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냥 불행하고 몹쓸 사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렇게 하시나?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헌신했는데 이게 뭐야? 그 말을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니라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입을 닫아야 돼요. 입에서 감사의 말이 나와야 돼요. 일부러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아, 저분은, 저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저 힘든데도 감사하고 예배드리네.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의의 전달자들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방송실 화면 바꿔주세요. 방송실 네, 좀 깨워주세요. 죄송합니다. 예. 예, PPT로 바꿔주세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이분은 김익두 목사님이에요. 김익두 목사님 들어보셨죠? 이분이 이제 황해도의 깡패였어요. 황해도. 근데 이분이 스왈렌 선교사님이라고, 미국 스왈렌 선교사님이 영생에 대한 설교를 했거든요. 그 설교를 듣고는 나도 천국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 북한 끝 신의주에서 제주도까지 2,000번이나 넘는 집회를 인도하신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부흥사가 김익두 목사님이에요. 근데 저 김익두 목사님이 50년도 10월 14일 날, 1950년도 10월 14일 날 새벽 기도를 하다가 공산당이 이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에 들여닥쳐가지고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순교하신 분이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참 허망하게 돌아가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 김익두 목사님은 이야기가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분이 한국으로 온 거예요. 저도 국민일보 뉴스 그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김익두 목사님의 손자 며느리예요. 박문희 성도님입니다. 박문희. 북한에서는 의사를 했대요. 박문희 성도님. 자,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의 장남 아들이 낳은 아들의 부인인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이 총에 맞아 죽었을 때, 공산당 총에 맞아 죽었을 때 그 목사님 옆에서 아버지 안고 울었던 사람이 그 장남이에요. 김익두 목사 장남. 그 장남이 낳은 아들과 결혼을 저분이 한 거예요. 근데 이제 3대가 지났으니까 뭐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 박문희 성도님의 어머니도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목걸이를 하고 다녔는데 그게 십자가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박문희 저 성도님의 어머니가 십자가를 붙잡고 중얼중얼 하는 걸 어렸을 때부터 봤대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이상하다. 우리 엄마 왜 저러지? 그렇게 했대요. 근데 저 박문희 성도님이 이제 김익두 목사의 손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몰랐죠, 그때까지는 예수 믿는지를. 근데 이 저 박문희 성도의 남편이 탈북을 한 거예요, 중국으로. 근데요, 제가 알게 된 사실이 왔다 갔다 한답니다. 중국 갔다 다시 돌아오고 갔다 돌아오고 이런답니다. 왜냐하면 워낙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가가지고 좀 돈 벌어갖고 돌아오고 이런대요. 근데 저 박문희 성도님의 남편이 이제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예수 믿으니까 이분도 예수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탈북해가지고 중국에서 교회를 다닌 거예요. 중국 교회를. 근데 잡힌 거예요. 잡혀가지고 이 탈북자 중에서 이제 기독교 믿는 사람을 교화소라는 데 보낸답니다. 교화소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자식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 박문희 씨의, 저 박문희 성도님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찾아간 거죠, 교화소에. 근데 이제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박문희 성도님의 남편이 손바닥을, 애 손바닥을 밑으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손바닥에다 글자를 써서 가르쳐 준 거예요. 3가지를 얘기했대요. 손바닥에다가 예수 믿어라. 너희들 예수 믿어라. 2번째는 힘들 때 하나님 찾아라. 힘들 때 기도해라. 3째로는 너희들도 중국 가서 교회 다녀라. 너희들도 중국 가서 교회 다녀라. 이 애들이 아버지가 이제 거기 손에다 써준 거를 딱 기억을 하고 엄마한테 와서 그대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박문희 씨가, 애들은 어떻게 된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탈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가가지고 중국 교회도 다니고 극동방송도 듣고, 극동방송을 들었대요. 그리고 그 성경도 읽고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이분도 잡힌 거예요, 이 박문희 씨가. 그래서 교화소 3년형을 언도받았대. 3년형. 근데 교화소에 있는데, 교화소는요 너무,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데 왜 죽느냐, 굶어 죽는답니다. 굶어 죽어. 옥수수 이런 거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옥수수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짠 걸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배급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 된장하고 소금이 배급이 나온대요. 된장하고 소금이. 근데 이 된장하고 소금을 배급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박문희 씨한테 뭐라고 마음을 주느냐,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피골이 상접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박문희 씨, 나도 지금 먹고 죽을 게 없는데 뭘 나눠주냐. 근데 의의 전달자가 된 거죠.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가 배급받은 그 된장하고 그 소금을 조금씩 떼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옥수수도 받으면 반 잘라서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이상하게 보는 거죠. 아마 이런 박문희 씨의 모습을 보고 그 교화소에 있는 잡혀온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 간증에 그런 건 없지만. 근데 저 박문희 씨도 3년을 못 버티고 영양실조가 온 거예요. 교화소를 10군데를 옮겼대요. 10군데를. 여기 좀 있다가 저기 좀 옮기고 막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왜냐하면 한 군데 있으면 서로 작당 모의를 하니까 그 믿음을 지켰는데 마지막 10번째 교화소에 가서는 자기가 이제 영양실조가 와가지고 죽게 됐답니다.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제가 남돕다가 내가 죽네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세요? 그 교화소의 간수들이 박문희 씨한테 먹을 걸 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박문희 씨가 평소에 다른 사람한테 옥수수 잘라주고 된장 주고 소금 준 걸 다 본 거예요. 의의 전달. 그러니까 그 교화소 안에 박문희 씨가 남을 돕는다는 거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엄혹한 감옥에서도.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데 안 죽게 하려고 간수들이 옥수수하고 소금 된장을 준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예레미야가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고 하니까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시드기야 왕이 살려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의롭게 그 감옥에서 버티니까 결국은 간수가 살려줘가지고 3년여 교화형을 다 마치고 출소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3번째 만에 탈북에 성공해서 한국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증언하는 게 김익두 목사 가족들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꿈에도 몰랐잖아요. 그죠? 김익두 목사님 여러분 알고는 있었죠? 근데 김익두 목사님 자녀 후손들이 살아있다는 거 우리 몰랐잖아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한국 2010년도인가 와가지고 지금 탈북하시는 분들 돕는 그런 선교 목사 일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지금 나이가 돌아가신지 잘 모르겠어요.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지만 내가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감사하려고 예배하면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를 수가. 그래서 저분이 감옥에 있을 때 간수가 끝에 저 사람 생명을 살려준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아유 나 하나 이렇게 신앙생활 해봐야 누가 눈 하나 끔쩍 하나 내가 새벽기도 다녀봐야 누가 알아주나 내가 이렇게 전도한다고 누가 오나 내가 이렇게 교회 충성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누가 알아주지요. 다 알고 있죠. 자식들이 알고 남편이 알고 부모 형제가 다 알죠. 때가 되면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저 박문희 씨가 증인 아닙니까? 그 감옥에서 누가 알겠어요 그거를. 감옥에서 소금 나눠주고 된장 나눠주고 옥수수 잘라서 주고 하는 거를 누가 그거를 의롭다고 보고 있겠어요. 멍청하다고 보고 있지. 근데 저 박문희 씨가 죽으려고 영양실조에 걸리니까 간수들이 살려줬다잖아요. 우리가 의롭게 사는 거를 다 압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다 압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감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 형제가 우리 가족 친지 지인 주변 사람들이 때가 되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때가 되면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저는 어떤 사람은 뭐 천국은 아무나 못 간다. 천국 간 사람 소수일 거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천국은 예수만 믿으면 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죄를 짓건 예수 믿으면 갑니다. 근데 천국 가서 면류관 받고 상급 받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거. 북한에는 많겠죠.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상급 받겠죠. 하지만 이 편한 세상 속에서 세상에 타협하며 타락한 이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은 천국 가서 부끄러운 구원은 받을지 몰라도 면류관 받겠느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찔리게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전도 못한다. 뭐
차별금지법 뭐 또 세상이 사람들이 뭐 그러니까 전도 어떻게 하냐 그런 거 핑계 대지 말고 의의 전달자로 노아처럼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감사로 입술을 지키는 의의 전달자로 살아가서 우리 모두가 이 전도하기 힘든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삶으로 모습으로 전도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